셋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가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또 간구와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이 시간 우리가 다 잡식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총도 베풀어달라고, 그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1월 3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또한 성도 개인과 교회가 치르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가족 찬양제 영상 우리 가족별로 촬영하셔서 목사님께 보내주시거나 유튜브에 올리시고 그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우리 항상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시거나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음에도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과 같이 전보다 더 기쁜 모습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각자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을 더 굳게 가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 이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과 죽어져가는 심령들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에 부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도된 본분 따라서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은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다 연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셨다라는 귀한 간증의 제목들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적 전쟁 시리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원래 전신갑주란 말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군인들이 전쟁할 때 온몸에 두르는 그런 갑옷을 우리는
갑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아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언더 아모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입는 저지인데 특별히 좀 풋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갑옷처럼 양쪽에 또 위에 그다음에 완전히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저지를 입는데 그 저지 안에다가 입는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언더아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혹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왜 이러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여기서 보면 씨름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스트러글, 그 다음에 레슬링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트러글이 많고 또한 레슬링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같은 그런 전통 명절이 되면 바로 이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열곤 했습니다. 일명 트래디셔널 코리안 레슬링, 그 다음에 고유 명칭은 씨름입니다. 씨름. 지금 모래판에 이제 홍사빠의 선수와 또한 청사빠의 선수가 서로 마주보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각 선수는 이제 양손으로 상대편의 허리사빠와 또한 다리사빠를 아주 꽉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제 기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상대편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공격에 들어가죠. 기싸움이 한창인 그 선수가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곧바로 손기술, 다리기술, 허리기술, 그 다음에 혼합기술이 바로 들어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게 되면 들배지기, 안다리 걸기, 배지기, 잡채기, 또한 되치기가 연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씨름판에 씨름 선수처럼 어떻게 보면 살벌한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긴장되고 숨가쁘고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한국의 이 씨름의 모습을 보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세상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바로 씨름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싸워야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말과 서기 위해서라는 말은 모두 영어 표현에서는 to stand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to stand라는 것은 상대방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과 힘을 겨루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서 이 상대방과 맞서서 잘 싸웠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영적 싸움의 진 면목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영적 무장을 한 이 거대한 군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산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또 때로는 이 칼과 창과 단창이 너무 예리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대적인 이 약한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갑옷과 또한 무기들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는 그래서 여러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이들 명령어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강건하라, be strong. 입으라, 취하라, 굳건히 서라, 가지라. 영어 표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라, be strong. 입으라, put on. 또 취하라, 굳건히 서서 견디라, stand firm. 그 다음에 가지라, take up. 또 그냥 단순히 take라는 말로 그렇게 명령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건하라, 또 입으라, 취하라, 굳건히 서서 견디라, 또 뛰라, 붙이라, 신으라, 가지라 라는 그 매우 강력한 그런 명령조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도 보면 끝으로 그러므로 그런즉 이라는 결과적 접속사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 당위의 문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권력이나 건강이나 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한없이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내 힘이나 내 권력이나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스님의 전능하신 힘, His Almighty Power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큰 힘과 무기를 가진 골리앗을 이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소년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러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혹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곳에서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 중에는 요긴한 정보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사못이 뭉그러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칠까를 알려줍니다. 또 비싼 정보들을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공짜로 업그레이드하는 법, 또 비싼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안 공짜로 얻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모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는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정보들, 특별히 비성경적인 내용의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나에게 밀려오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고 간추려서 나에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걸러내는 기준과 잣대가 없다면 많은 정보들은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정보들과 또한 풍조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적 시각과 안목은 그러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또 내가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취하라, 영어에서는 take up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 집어 올리다, 주어 올리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옷과 무기들을 집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주섬주섬 입고 들고 해서 그것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집어주거나 입혀주거나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홀 아머는 결코 남이 아닌 내 자신이 그것을 챙겨야 된다, 입어야 된다, 또한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갑옷들과 하나님의 무기들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지위, 또 나의 권력,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갑옷과 무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지위와 힘과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 아름답고 또 멋있게 힘있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갑옷과 무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명령은 죄의 문제인 구원론의 문제도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화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은 고난의 상황, 또 악한 날,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4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갑옷과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갑옷을 입기 전에 허리띠를 맸다고 합니다. 이 허리띠는 옷을 정돈해주고 또 무기를 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은 구원의 기초와 진리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대한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주어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을 얹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복음의 실상이 아닌 주관적 진리,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의 성실과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벨트가 움직임이 쉽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믿는 자의 성실함은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는 믿는 자의 성실함보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진리로 보는 것이 바로 더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허리띠로 여러분을 단단히 묶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꽉 붙잡고 있느냐,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정 한글판에는 흉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배. 그래서 우리는 흉배라는 말에 더 익숙한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다시 단어를 바꿨습니다. 호심경은 단단한 가죽이나 구리로 만들어서 가슴에 차는 갑옷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호심경은 적의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그리고 가슴이겠죠. 심장이 들어있는 가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을 가슴에 내달듯이 성도는 이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의의 호심경에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심령을 정죄합니다. 또한 송사합니다. 마귀는 비난의 칼날로 우리를 후벼 파서 늘 너는 선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말이 옳다라고 여기고 때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과거 행동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불의하지만 내내신 피를 흘려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약속을 굳게 우리가 붙들 때 이것이 우리의 의의 흉배 또한 호심경이 되어서 우리를 사단의 모든 송사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 흉배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자를 사단은 더 이상 절대로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 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바르게 사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서 제대로 우리 사단과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욕에 빠지거나 또 물질의 시험에 빠지면 심장이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돈과 여자와 또 명예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명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오신경, 이 흉배는 회심으로 얻어진 그런 칭의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시키는 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의 호심경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성화된 의로운 삶은 믿는 자의 마음을 사단의 계속적인 혹은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고 또한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경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화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직접 친히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부터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명절날 씨름판에 선수와 같이 사단과의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과의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무기는 의의 신경,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시키는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순간순간 계속해서 위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호신경을 우리 가슴에 붙여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은 세상과의 싸움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도 싸웁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싸웁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꼭 필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와 간구와 또한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더 귀한 아버지의 것들로 또한 하늘의 것들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